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고 또 한 주간에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설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좀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색한가요? 눈동자만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는 것 같은데, 네, 한 주 만에 만나서 예배 끝나고 식사 교제도 같이 하시고 또 오랜만에 또 이야기도 꼽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1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보통 생각해 보니까 주일 1, 2부 예배 때 10계명 주제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좀 피해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10계명, 1계명 이제 나 외에는 이란 제목으로 한번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사랑 서약을 합니다. 그죠? 저도 했습니다. 우리 사진도 준비했는데 일단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왼쪽에 이 사랑 서약하는 겁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저렇게 사랑 서약을 하는데, 사랑 서약을 할 때 한번 새록새록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일 첫 서약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신랑에게는 신부만 사랑할 거냐, 그죠? 신부에게는 신랑만 사랑할 거냐, 이게 거의 대부분 서약의 첫 조항이에요, 그죠? 거의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약뿐만 아니라 저렇게 기업과 기업끼리 협약을 맺거나 또 나라와 나라끼리 조약을 맺을 때도 이 뭔가를 쓸 때 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조항,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서 제일 머리에 올려놓죠. 그리고 그걸 보면 이제 암기하기도 쉽고, 보통 계약이나 협약이나 조약이나 이런 걸 맺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근간이 되는 그런 내용을 제일 첫 머리에 올려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1계명을 살펴볼 건데, 자, 1계명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게 1계명일까요? 맞아요. 중요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답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따지면 탐심, 어마어마하죠. 이거 이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간음, 주일 성수, 이런 게 1계명일 것 같은데 이거는 1계명이 아닙니다. 1계명은 여러분이 말씀했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0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대표고 모든 언약의 근간이다. 그래서 이 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오늘 졸지 마시고 정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1계명을 건물의 큰 중앙 기둥과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중앙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무너지죠? 맞아요. 이 1계명이 못 지켜지면, 이 1계명이 무너지면 2계명, 3계명, 4계명, 5, 6, 7, 8, 9, 10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길 줄 모르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조항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우리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주일 성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조치를 부정하는데. 그래서 1계명이 10계명의 근간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1계명,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조화인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계명이 또 1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서 모든 신앙에 멈췄다, 스탑 버튼이 눌렸다, 그러면
1계명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1계명이 무너져서 2, 3, 4, 5, 6, 7, 8, 9, 10 모든 계명이 다 무너질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1계명의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고 내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과연 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된 1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을 원어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3절. 2부 때는 저렇게 통자막으로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자, 저게 3절의 원어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자, 저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저 내용이 1계명인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또 우선순위가 다르고 추구하는 경향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힘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어떤 이는 돈, 건강, 가족, 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 해서 삶의 방식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추구하는 경향들이 다 가지각색,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들, 건강, 명예, 부, 재물, 성공, 행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중심에 올라앉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앉은, 그래서 그것들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매겨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심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게 우상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이스라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 간음을 행하게 했던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왜 이거를 첫 번째 계명에 하셨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그렇게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을 사랑했다는 역설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내건 어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렇게 첫 번째 계명으로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질적인 질병이 속된 말로 한눈 파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수시로 종종 한눈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어느 민족의 노예였습니까? 이집트지요. 애굽.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하늘, 땅, 개구리, 가축, 소, 다 모든 게, 바람, 다 신론이 있고요, 범신론이 있고요,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온갖 다 신, 혼합신앙 천지입니다.
그 속에서 430년을 완전히 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에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지 속은 뼛속 깊이 애굽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그때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몸은 그 430년 동안 애굽 문화에 거기서부터 몸은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탈출을 하고 나서도 이미 가치관, 그들의 이 생각계 체계 안에서는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생활 문화와 신관 모든 게 다 아직 여전히 애굽의 문화로, 우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겉모습은 하나님 닮은 듯하지만 속은 여러 가지 우상과 혼합신앙과 세상 문화로 가득 찬 것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하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뼛속, 그들의 심령 골수를 바꿔놓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앞으로 정복해서 나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지금 공터가 아니에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애굽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매력적인 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할 정도로,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발로 걷어찰 정도로, 자신의 마음을 홀랑 다 갖다 바칠 정도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매력적이고 강력한 우상이었습니다. 현대판 우상들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들락날락합니까? 정말 힘들게 가난한 가운데 살면 쉽게 재물이 우상일 수 있어요. 겉은 예배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일 수 있죠.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사랑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제일 처음 내리신 어명이 너는 내 앞에서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나 외에는, 나만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나만, 이런 뜻이에요.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 속에 절절 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 외에는이 어떤 뜻인지 조금 잘 알아야 돼요. 나 외에는, 이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 얼굴 앞에서예요. 내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평생이란 거죠. 그래서 나 외에는 내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만 사랑해라. 이게 1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계명으로 접근하면 참 부담스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절절 끓는, 어떻게 신이 나에게, 피조물인 나에게 호소하냐고요. 나만 사랑해 줄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1계명이 그래요. 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나만 사랑해라. 이것이 1계명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배우자 사이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끼어드는 거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그죠? 막 화가 나고 어떻게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도 안 되는 걸 말하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제가 저희 아내를 놔두고 어떤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저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만 사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와서 끌고 가겠죠. 아니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저기요, 저만 바라봐 주시고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저만 사랑하세요. 알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그 경찰이 저를 와서 또 끌고 가겠죠. 저는 끝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사랑해 줄래, 나만 바라봐 줄래, 이거는 숭고한 고백이에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이고 숭고한 고백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할 수 없어요. 저희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제가 이 고백을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저희 아내. 되게 신실하시군요. 저희 아내한테는 이 고백을 해도 경찰이 와서 저를 잡아가질 않아요.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고백, 숭고한 고백,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합법적인 고백이 뭐예요? 나만 사랑해 줄래. 이거를 신약에서는 조금 더 풀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1계명을 보겠습니다. 자, 1계명이 뭐라고요? 내 앞에서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게 1계명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어. 나만 사랑해 주겠니? 이게 1계명이에요. 자, 이 1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이제 좀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의 프로포즈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1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간절한 말이 뭐였겠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계명인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이 사랑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모든 계명의 핵심과 대표는 바로 1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1계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먼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써서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도 이젠 제발 다른 것, 죽어 있는 것,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하고만 사랑하자. 이것이 1계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목과 관심을 끄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사실 내 마음속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는 하나님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다른 것들을 올려놔봐요. 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인정과 수고와 노력과 행복과 성공과 이 모든 것, 다른 것을 이쪽에 올려놨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가치의 이 중심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이쪽에 올려있는 것이 엉뚱하게 기울어지는 그런 때가 있지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에게 일계명으로 어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돌아설 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올려낼 때가 솔직히 정말 많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강력해요. 그 정도로 우상이 매력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매번 실패했던 계명이 1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고질적으로 한눈을 팔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들이 끼어드는 것을 허용할까요? 이것을 한번, 중요해요. 오늘 이게 정말 중요한 대지입니다. 잘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습니다. 그런데 왜 때로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가, 성공과 행복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상이 되어버릴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은 예배자이지만, 겉은 성도지만 속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을 때가 많은지.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다른 신을 허용하는지 이건 꼭 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과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건강과 이런 가족, 이런 것들이 끼어들도록 허용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우상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 후속 조치로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이건 아주 자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워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충분함에 물음표가 찍힐 때 우리는 한눈을 파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 주관자는 누굽니까? 진짜요? 정말로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받아봤을까요? 이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봐도 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거기 가서 섬기고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배워서 학습된 대로 대답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은 달랐어요. 그들의 속으로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를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 이게 매일 흔들립니다. 이것만 확신이 있으면, 분명하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 높이를 아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웠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상을 내 마음에 들인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메꿨는데 그것이 바알이고 아세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현대판 우상들이 있죠. 이 질문에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신 것이 자신이 없을 때, 분명히 그동안 여러분이 흠모했던 그 대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틈탈 겁니다. 돈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포함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길 때 이건 100%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그럼 하나님 사랑은 부족한 사랑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린 만큼, 바알과 아세라, 또 현대판 우상들에게 마음을 돌린 만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한 사랑일까요? 아니란 거 아시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한 사랑이에요.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내가 사랑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칩시다. 누군가 날 위해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 사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죽으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교훈하면 그거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날 위해 죽어줬는데 사랑할 수 있죠. 당연하죠. 존경해야죠. 이것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 평생의 소원이야. 따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신이라면, 하나님이에요. 들어도 믿기 힘든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없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수혜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치고 충분하고 우리에게는 과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물음표가 찍혔다, 하나님 사랑에 의심이 생겼다, 그건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어명입니다. 나만 사랑해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그 하나님 사랑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1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새겨놓은 이 가치체계 리스트 1, 2부터 3위까지 이 여러분의 가치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의미 없어요.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것, 이것까지로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잠깐 마음속으로 나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놨을 때 괜찮은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고 마음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거나, 또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한다거나, 누구든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잘 안 되는 경우 중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내가 정말 승진을 원했고 근데 승진이 안 됐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원했는데 안 됐어요. 건강이 회복이 시원찮아요. 그런 경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회복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너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행동을 고치려는 그런 노력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또 하나는 힘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위로를 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 두 가지예요. 행동을 고치려고 하거나 감정을 위로하려고 하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고 감동을 위로하는 것으로는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가치체계는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늘 제자리 걸음, 하나님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뉘우칩니다 해도 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우상이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늘 제자리인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승진이 누락되고 자녀가 취직이 안 되고 바라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원하던 게 되지 않을 때 왜 나는 깊은 절망과 마음이 무너지는가? 대부분 그 승진과 자녀 취직과 내가 바라는 그 소망,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왜 절망에 빠지겠어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승진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건강과 가정과 행복을,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매일 낙심합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 반성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걸로는 안 돼요. 행동을 바꾸려고 하고 위로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의 슬며시 들어왔음을 깨달았을 때는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감정을 위로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을 깨트리고 내 삶을 전복시킬 만한 깊은 울림 있는 회개가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 내 안에 우상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쉽게 내 마음속에 허용한다면 여러분 회개가 고장났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가 낯설고 어색할 거예요. 고장이 나서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1계명이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충분함에 많이들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겉으로는 예배자로, 겉으로는 성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헐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정말 잘 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경건에 힘쓰고 배움에 힘내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내 하나님의 사랑,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치,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입히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대답에 조금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바꾸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기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입에서 튀어나온다니까요.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기어 들어오는 거, 틈타는 거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까.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시고 1계명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줄래? 이 계명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잘 지키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물질이, 행복이, 성공이, 나라는 나 자신이, 혹시 자녀가,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나의 중심에 앉아있는 우상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가치체계를 뒤집어 엎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실한 회개로 내 살을 찢고 삶을 전복시키는 울림이 있는 깊은 회개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복된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앞에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